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더원의 질문이란 코너로 인사드리는 김지훈 목사입니다. 더원 형제 자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요즘에 보니까요, 더원 지체분들 중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에 대한 질문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것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같이 혹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할 때도 있었지만 좀 어떤 질문들은 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저의 계획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쫙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주안점은요. 첫 번째,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정답과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의 진정성을 다하여서 좀 이렇게 물음에 듣고 답하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질문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카톡으로 주신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봅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통독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러 연락드렸어요. 자, 역대하 25장 4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위의 말씀과 상반되는 내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고요. 자, 여기서의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이 역대하 25장 4절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왕의 아들이 그 죄를 받아서 처벌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6절을 사실 인용한 본문을 두고 이제 질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례를 받을 때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이 일단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또 들었죠. 대표성의 원리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그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뭔가 충돌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주신 분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첫 번째, 인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이 되는 내용은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여기가 중요해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무엇에 대해서? 자,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요, 철저하게 그 각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표현하면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아주 잘못된 법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적용되는 규율대로 심판을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을 받고 아들은 아들에 대해서의 대가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자, 아담은 범죄했고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대표성의 원리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아담을 대표로 하여서 그 아담에 속한 인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그 예수님 안에 속한 인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범주 안에 들어간 모든 인간들은요, 결국은 아담의 범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두가 그 안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질문에 대답을 하면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은요. 그들의 그 각자의 범죄에 따라서 인간 너희들이 심판할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해야 돼, 처벌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결국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내용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들이 이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고 율법에 의거해서 재판하고 할 때에 이 기준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에는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혹시 이렇게 하고서도 질문이 또 있으신 분께서는요,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것을 엄청 치밀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수긍하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러면 정정하면서 또 같이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모든 질문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